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너무 좋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죠? 앉아있는데 우리 더 일어서가지고
예수님 정말 좋아.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에는 뭐더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최고야. 와, 우리 예수님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복되실까요?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죠? 여러분들도 부모님인데, 그죠? 자녀들이 나는 엄마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사랑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참 녹록지 않은 인생을 그래도 이 절반이 되는 시간 동안 살아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실 것 같아요. 수고 많았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힘든 일도 있었고, 그죠? 또 아픔도 있었고,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도 있었고, 우리는 그런 삶의 자리를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힘겹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음 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감사절이죠. 내가 걸어온 일이 너무 어려웠는데, 나는 너무 힘겨웠는데, 내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짐을 나는 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인가? 그런 탄식이 우리 안 저 깊은 곳에서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 속에 살아간다. 인생은 모험이죠.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다가와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기 쉽고, 때로는 두려움 속에 있고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삽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모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 지휘하시는 모험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폴 트루니에의 고백이에요. 때로는 실패하죠. 때로는 실수로 허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거대하신 목적 안에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면,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신다고 정말 그 비밀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되냐? 그 조건에 감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관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지휘하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캐나다의 농부이자 작가인 앤 보스캠프라고 하는 분이 1000개의 선물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아이 6을 키우면서 농장을 운영하는 주부였는데, 이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릴 적에 받았던 그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사실은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동생이 3살 되었을 때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요. 3살밖에 안 됐는데 그 3살 된 아이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하나님 이게 뭐냐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런 마음 아픔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알게 모르게 그 아픔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앤 보스캠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앤 보스캠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던져요. 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 1000가지를 적어봐라,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책의 제목이 1000개의 선물이죠. 그 책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1000가지를 네가 한번 적어봐라, 그런 거예요. 앤 보스캠프가 그걸 듣고 하나님이 주신 거 뭐지? 처음에는 거대하고 아주 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께서 앤 보스캠프에게 보여주신 것이 일상의 아주 평범한 삶이었어요. 그가 창문 사이로 비치는 그 햇살 한 줄기, 갓 구운 빵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 들판을 스치는 바람과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그 가족들, 이런 작은 은혜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감사는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다. 뭐가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감사는 뭡니까?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내 삶의 여건이 이렇게 회복됐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열릴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박국 선지자가 역시 감당할 수 없는 매우 두려운 현실 앞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 1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그 말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됐어. 악하게 그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 뭐하고 계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드린 기도가 하박국 1장이에요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던 하박국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그 말씀이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박국아, 갈대아인들을,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실 거야. 엉망진창이지? 못됐기 거지없지? 그래,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바벨론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토화시켜버릴 거야. 그들을 망하게 할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현실이에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겨도 힘듭니다만 지면은요, 이거는 더없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두려운 현실이 하박국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게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앞으로 다가올 현실이 대단히 암울해요. 너무 절망스럽고, 야, 앞으로는 망한다, 망해. 내가 망해도 쫄딱 망할 거야. 그런 현실이 여러분의 앞에 다가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하박국이 그 마음을 16절에 표현해 놨어요.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이 하박국이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 이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속된 말로 조져버린다고 하실 때, 초토화시키고 망해도 쫄딱 망하게 할 거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예, 마치 창자가 흔들렸다.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극한의 아픔과 두려움과 전율을 하박국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 두려워요. 이거는 끔찍해. 그런 현실 앞에 지금 하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그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고 3장에서 하박국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박국 3장을 읽어보면 하박국 3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기오롯에 맞춘 기도예요. 시기오롯이라는 말은 리듬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격정적이고 빠른 템포의 리듬을 가리키는 말이 시기오롯이라는 말입니다.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급하게 막 빠른 템포로 막 격정적으로 그렇게 연주되는 그런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격정적이고 빠른 리듬에 맞춰서 하박국이 자기가 드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박국은 주저앉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는 지금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현실이 다가오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박국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었을 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과 18절. 이건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게 반복되는 말이 있잖아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여러분, 여기 없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부족한 게 많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부족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완전한 파멸을 가리키는 거예요. 없어도 싸그리 없어, 깡그리 없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욱이 무화과라든지 포도라든지 감람나무 열매라든지 밭의 식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과 직결된 주식량이란 말이죠. 이런 주식량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게 하나도 없어요. 망한 겁니까? 예, 그게 망한 거지. 소와 양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입니다. 재산, 전 재산이에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이 말은 뭡니까? 예,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탈을 당한 거죠. 남은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노래할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뭔가 있을 때 감사하죠. 그죠? 뭔가 가졌을 때 감사하죠. 사업이 잘 될 때 감사하고, 건강할 때 감사하고, 자녀가 합격하면 감사하고, 조건적인 감사죠. 그러나 이 조건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는 쉽게 원망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하박국의 감사는 뭐예요? 없을지라도의 감사죠. 내가 없을지라도, 잃어버릴지라도, 상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박국이 노래한 것처럼, 감사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노래와 감사가 이런 종류의 감사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케이트 보울러라고 하는 분이, 참 이 책 제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책 제목이 너무 좋아요. 내가 가진 오늘을 살아갑니다. 35 눈부신 생의 끝에서 결심한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35 얼마나 그때가 찬란한 인생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 눈부신 찬란한 인생의 끝에서 자기가 결심한 것들을 그 책에 적어놨단 말이죠. 원래 이분이
30대의 젊은 나이에 미국 듀크 대학의 신학대학원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번영의 신학이에요. 이 번영의 신학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뭐 이런 신학이에요. 이런 신학을 주창하던 사람이거든요. 듀크 대학교의 신학대학원 교수가 된 후로 마치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이제는 뭐 정말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대장암 4기. 아이들도 어린데 그런 어린 아들을 두고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된 것이죠. 그의 삶은 순식간에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으로 바뀌었어요. 미래의 계획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가 이룬 학문적인 성취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저 병원에 누워가지고 항암 치료를 힘겹게 고통 속에서 받고 있었는데 그때 비로소 그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아침에 눈을 떠서 스스로 숨을 쉬는 거. 아이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 손잡아 주는 바로 그거.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조건이 무너져 내리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내 삶을 진짜 지탱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그가 그 고통 속에서 감사함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 벼랑 끝에 섰어요. 마치 메마른 광야처럼 인생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이룬 모든 성취가 사라졌어요. 장밋빛처럼 그렇게 빛나던 미래도 희미해졌어요. 그 순간 내 삶을 진짜로 지탱하는 게 뭐였나? 그런 업적이 내 삶을 지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룬 어떤 성취가 내 삶을 지탱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시는 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그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세상 기준처럼 많이 가져야 복이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복이고 출세해야 복이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러나 진짜 복은 뭐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 마음 한 구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올 때 바로 그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인 거예요. 복이 뭡니까? 감사하는 게 복이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이룬 업적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룬 성취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하박국의 마지막 선포가 19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근데 여기 사슴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끙충끙충 뛰어다니는 이런 사슴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 아주 가파른 벼랑 끝에 있잖아요. 벼랑에 양들이 다니는 걸 보신 적 있어요? 그 산양들이 아주 가파른 바위 절벽 같은 데를 말이죠, 거기를 다녀요. 그 발 구조가 그렇게 생겼었다. 그래서 아무리 가파르고 위험한 바위 절벽이라 할지라도 사냥은요, 거기를 막 뛰어다녀요.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죠. 우리의 절벽을, 절벽 같은 그런 삶을,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절벽 같은 상황을 타고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메마른 광야처럼 오늘 우리가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실하는 그런 아픔과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그 절벽을 타고 넘고 뛰어넘도록 역사하실 것이니, 이런 감사와 이런 신뢰와 이런 찬양으로 올 한 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의 올 한 해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붙드시고 지키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